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7일 일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오늘 하루를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평화가 오늘 우크라이나 땅에 충만히 임하게 해 주옵소서. 현재 전쟁과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크라이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기독교 종교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이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인지 미리 경각시키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고자 하면 바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답게 나의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상황을 내가 오늘 더욱더 겪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양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리 가운데로 던져진 한 마리 연약한 양.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삶이 어떤 상황과 같을 것인지 우리가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연약한 한 마리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한 마리 양을 삥 둘러싸서 여러 마리의 이 이리들, 사나운 이리들, 그 이리가 으르렁거리면서 이 연약한 양 한 마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얼마나 위태롭고 이 어린 양, 연약한 양 한 마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공경에 처한 상황이겠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불의한 세상을 살고자 할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랑과 정의를 짓밟는 이 현실을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가 살고자 할 때,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윤리를 지키면서 살고자 할 때에 우리는 오늘 하루가 이리 가운데 놓여진 양과 같은 현실을 겪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리 가운데 던져진 상황, 그 상황을 17절과 18절 그리고 21절 구체적인 상황으로 너희들이 이런 이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해 주시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을 겪었습니다. 이리 가운데 놓여있는 양, 이건 비유적인 것이죠. 그러나 17절, 18절, 21절은 실제 사건입니다. 17절은 이제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라고 하여서 이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이게 회당에서 핍박받는 이 일이 정말 일어났죠. 19절은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라 라고 하여서 로마의 관원들 앞에 재판 받으러 끌려나가고, 또 이제 이방 왕들에게 고난받는 일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실제로 일어났지요. 끌려갔을 때 정말 연약한 한 마리의 양과 같은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힘도 없고 연약할 뿐인데 로마의 강력한 법정, 사내들인의 유대인의 강력한 종교적 권한, 사나운 이리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바른 인간 사회로 만들고자 할 때에 이런 일을 겪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이 러시아의 군대가 지금 강력한 이 불의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불의한 현실에 맞서서 무엇인가 행하고자 할 때 저 강력한 러시아의 그 힘 앞에 의를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의가 오히려 대단히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겪게 되어질 겁니다. 21절에서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하여서 유대인 동족 그리고 로마를 비롯한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친족으로부터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미리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경각시켜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미리 다 각오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과연 이렇게 우리가 이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이리 속에 놓여져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해 세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16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겸비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뱀 같은 지혜, 두 번째는 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 이 양자가 우리에게 동시에 필요합니다. 뱀의 지혜는 있는데 만약에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지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란 삶에 있어서의 정결하고 윤리적인 그런 도덕적인 삶을 말합니다. 뱀과 같은 똑똑함과 영특함은 있는데, 그래서 이 악인의 꾀를 깨트릴 만한 그런 뱀 같은 그런 뛰어난 지혜는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부터 윤리적인 삶에서 더러움이 있다면 그런 뱀의 똑똑한 지혜는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죠. 교활한 꾀와 별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교활한 꾀에 불과한 것이 되지 아니하려면 우리에게는 비둘기 같은 순결한 삶,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의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비둘기 같은 순결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근데 반면에 뱀과 같은 지혜는 없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만 있다면 우리는 악인의 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악인의 꾀는 악을 도모합니다. 악인이 악을 도모하기 위해 악한 꾀를 낸다면 우리는 의를 이루기 위해 그 의를 성취할 수 있는 이 꾀를, 지혜를 도모해야 됩니다. 의를 도모해야 됩니다. 의가 반드시 성취되어질 수 있는 악인의 꾀를 넘어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뱀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대적해서 이 의를 도모하고 의를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비결은 19절과 20절에 주님의 권면의 말씀에 달아 있는데 19절에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이때에 염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몰라서 염려한다? 그런 염려가 아닙니다. 지금 그 염려가 아니고 여기서의 염려란 핍박의 상황 앞에서의 그 염려입니다. 핍박의 상황 앞에서 염려하지 말고 말할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권면입니다. 이게 두 번째 비결입니다. 20절 말씀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하여서 내 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가로막지 말고 내가 염려하여서 가로막지 말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 이미 무슨 말씀하실지 알죠. 그 말을 하라는 겁니다. 불의의 상황에서 성령께서는 의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핍박이 더 클 텐데 내가 지혜껏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이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건데 염려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상황에 놓고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자비한 현실 속에선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불의가 난무한 곳에서는 의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이 성령께서 이미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는 이 청지기로서 또는 보냄받은 사도로서 또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될 종으로서 또 왕의 법을 순종할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명령하신 바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성실하게 충성되게 우리가 선포할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지켜야 할 양심을 바르게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준수해야 될 거룩한 백성의 윤리를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는 것 염려하지 말고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두 번째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비결은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 22절 말씀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여서 정말로 비결 같지 않은 비결입니다. 끝까지 견디라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미움 받을 것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23절 말씀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항상 이러한 22절, 23절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을 보면 이곳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죠. 그때마다 끝까지 견딥니다. 그러다가 또 이 동네를 피합니다. 이 동네 피한다고 해서 박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를 피함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또다시 얻었을 뿐인 것이죠. 거기서 또 박해를 받게 됩니다. 또 피하게 됩니다. 피한 것은 이 박해가 없는 곳을 피했다기보다도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는 곳으로 피한 것이죠. 그곳에 가서 바울이 또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끝까지 견디다가 사도 바울은 순교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비결인 겁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비결이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우리가 의를 도모하고 의를 성취하는 겁니다. 두 번째 비결은 그때 우리의 핍박에 두려움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의를 도모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맡기신 것, 그걸 성실히 다 행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미움이 있겠지요.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으면 다른 동네로 피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길이라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이와 같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하기 바라고 러시아의 그 침공이 속히 멈춰 주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와 주의 사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옵기는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 악한 푸틴의 이 그릇된 이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심판이 속히 그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오며 러시아의 강력한 군대가 자신의 국가의 탐욕과 그릇된 이득을 얻기 위한 살생의 도구로 쓰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러시아 땅에 많은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러시아인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더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세계 곳곳에서 러시아의 전쟁을 반대하는 캠페인들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선한 양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어서 러시아의 저 부당한 전쟁을 반대하는 일들이 세계의 더 큰 캠페인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유엔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양심이 살아나게 해주시어서 러시아가 스스로 자신의 만행과 악행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여 주시오며 이 러시아의 이 전쟁을 다시 포기하고자 하는, 전쟁을 철회하고자 하는 결단이 속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